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구 남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공진춘 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뜻이 계셔서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렵게 될 수 있는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학로교회 초청으로 사람이 어떻게 어렵게 되는지에 대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로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이 말이 중요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람은 말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을 하잖아요. 또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지금 굉장히 건강해요. 건강한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어이 공영재님 어디 아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친구가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그 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저는 내가 어디 아픈가? 왜 이렇지 내가? 이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근심이 생기고 막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심하면 병원에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하잖아요. 말이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제가 어디 많이 아파서 병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이 친구가 저에게 보고 하는 말이, 이야 너 얼굴 참 좋다, 야 너 건강해졌구나, 이렇게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어떻게 될까요? 막 신이 나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야 내가 건강하대, 야 내가 얼굴이 멋있게 보인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말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상대편에게, 또 친구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많은 또 격려를 줘서 그를 세워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울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능력이 있는데 이 말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오늘 우리 김주달 장로님과 여러 성도님들하고 저녁에 이 뷔페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교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속의 생명, 영생의 생명, 대속의 생명, 은혜의 생명,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오늘 클래식 음악 들은 것처럼 이 감동이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계를 거쳐서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면 말씀이 뒤해지거나 빼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해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셨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 그 표정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담에게. 그런데 피상적으로 듣게 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게 되니까 자기가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렸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그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말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렵게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새카만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에 비춰보면 우리는 새카맣습니다. 그런데 이 새카만 존재가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볼 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시는 것. 그 칭의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이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어요. 이미 우리는 쓰레기로 버려져서 불태워져서 소각장으로 가야 될 그런 인생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고 구출된 사람이 있고 구원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쓰레기로 가야 될 그 인생인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교제가 끼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부모도 자식과의 관계가 참 좋을 때는 희낙낙거리면서 참 좋아요. 너무나 행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딱 들어가게 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딱 벌어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담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똑같이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해요. 아담이 무슨 죄를 범했죠? 아담은요, 자기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이 갈비뼈에서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수술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너무나 미스 코리아처럼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S라인으로 촥 만들어서 자기 앞에 딱 벗은 모습으로 딱 오는데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서 내 뼈 중에서 취했으니까 아담은 다 알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아주 신령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뼈에서 취해서 이 돕는배필 하와를 자기 우리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 있잖아요. 이 행위 언약은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고 안 따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살고 영원히 후손 나오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이라. 지금처럼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동성애가 난무하고 서로 그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정죄하는 이런 세상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 딱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쫙 에덴 동산에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잖아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DNA를 만드시고 그 부성애와 모성애를 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담에게 네 신앙의 현주소를 묻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불순종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신앙의 현주소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이 옛뱀, 사탄 마귀의 그 유혹자인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따먹고 나서 이제 아담에게 먼저 따먹고 나서 이제 하와가 아담에게 이제 건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또 잘 듣잖아요. 들으니까 자기도 같이 이제 따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벗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무 뒤에 이제 숨게 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묻는 것은 신앙의 현주소인데 네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이 사망 죽음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죽음이 오게 돼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내 수치를 느끼게 됐다.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딱 이렇게 말했더라면 됐는데 아담이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여자는 어디 간 데도 없고 이제 변명과 합리화와 이제 핑계를 대는 거야. 하와, 당신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면서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불치의 병을 탁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왜 불치의 병을 주셨을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생명, 아담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과 동일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 교편 생활을 해보면 어떤 아이들에게 뭔가를 죄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 깨우치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딱 던져주면 선생님 왜 저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쟤도 그랬는데요. 쟤도 그랬는데 쟤는 왜 저렇게 놔두십니까? 우리가 경찰이 탁 와가지고 앞에 신호 위반해가 탁 잡았어. 근데 뒤에 차가 딱 지나가면 경찰관 아저씨한테 뭐라 그래요? 저 차는 그냥 두고 왜 나만 잡았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전부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담 생명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담 생명으로는 어렵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복음, 최고의 복음, 복음 중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뭘까? 궁금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문제가 풀어지면, 이 문제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이 세상의 정치가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예술가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존재를 이러한 복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로 행했던 이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났던 죄, 터진 웅덩이를 팠던 죄, 하나님이 그 터진 웅덩이에다가 교육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친구를 집어넣고, 또 예수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성하신 분들 그랬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이뤄진 자예요. 하나님은 이뤄진 자란 말이에요. 이뤄진 자. 우리가 뭔가 집에 돈 1억짜리 수표가 어디 넣어놨는데 안 보이고 이뤄졌다 그러면 찾고 또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뤄진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삼성전자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영혼, LG전자 전 재산을 다 바꿔도 살 수 없는 이 영혼, 이 영혼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그래서 하나님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우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들어오게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함께 십자가에 죽어진 사건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 새 생명이 내게 탄생이 되고 아담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이거는 내 거야. 이것도 내 땅이야. 이 장난감도 내 거야. 이 내 것이 하는 거야. 그럼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 병균이 생겨서 개인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가정밖에 몰라. 다른 가정은 없어. 그것이 뭐냐? 죄가 들어온 결과예요. 이 선악과인데, 선악과는요, 이 본래는 악과의 열매예요. 악과. 그 앞에 선을 넣은 거예요. 선은 뭐냐면 포장된 거예요. 포장. 선처럼 포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의로운 행위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위를 살펴보니까 의인이 있는가 찾아봐도 의인이 한 명도 없대.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어때요? 잘못하면 저 인간은 상종할 인간이 아니야. 저 인간은 이제는 딱 결별해버리고 직장이든 어디든 딱 퇴출시켜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2제자들이 다 버리고 한 제자는 배반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부인하고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재기용해서 자기의 사랑의 관계를 묻기 전에 먼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아픈 자리를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이 주는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극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랑을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이제는 암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이렇게 했던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없어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라고 해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화목의 역사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다 계셔요. 전후 좌우를 다 계셔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의 심장 뛰는 소리, 어떻게 급하게 뛰는지, 약하게 뛰는지, 아픈지, 건강한지,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기까지 이 속에 있는 갈비 안에 이 장기를 보호해주는 이 장기의 속속들이 가장 깊숙하게 들어있는 콩팥까지도 여러분 다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 폐부까지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위대하시고 만유보다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만드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배 속에 아이가 어떻게 그 뼈가 자라는지 보라 그랬어요. 엄마는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입어서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뭘 한다?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낳아서 길러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엄마 배 속에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자라도록 하시는, 창조하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로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아가 되든지 그 즉시 적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러분 자신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 일기장을 딱 보면 여러분의 살아온 일생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면 내가 어떨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자녀는 몇 분이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녁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신도 있고 들어보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을 1분도 우리는 쳐다볼 수가 없는데 태양보다 7배나 밝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눈을 떠서 태양을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겠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죽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은으로 사랑의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한 대 딱 사면 직업설명서가 쫙 나와요. 이 차는 어떻게 하고 어디에는 어떻게 작동하고 내비는 어떻게 작동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설명서가 없겠어요? 다 설명서가 있어요. 학교 우리 일주일간 수업하는 거, 한 달간 수업하는, 한 학기 수업하는 거, 1년간 수업하는 것도 시간표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영원히 사는 영생과를 먹고 사랑, 그 속에 사랑만 존재했더라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자, 이순신 장군을 보면, 이순신을 알려면 이순신의 난중의 일기를 봐야 돼요. 자, 명령대첩 때 몇 척 가지고 왜군을 물리쳤는지 읽어봐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아니면 죽음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 위에는 영생이 있는 것인지 영벌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말씀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시고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계산하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안 따져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 오늘 쏙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를 말씀을 딱 주시니까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창조도 창세기 쫙 보면 창조의 내력이 나와요. 모든 종류별로 모든 나무도 과목도 종류대로 내라 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체가요, 이 우주, 이 지상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천체를 하늘에 매달아 놨는데 그게 쫙 돌아가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다 운영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승리하신다 그래요. 승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천지창조는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경을 간다, 마음에 껴 어떤 경계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천지를 창조해냈다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뢰해야 되는, 한 말씀도 거짓이 없습니다. 한 말씀도 다 사실이에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여자가 잉태하느냐? 여기 형벌이 나와 있어요. 선악을 담은 결과. 뱀이 왜 기어다니는지 나와 있어요. 왜 사람이, 남자는 일해야 되는지 그 수고와 여자의 잉태하는 수고가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수고하는 거야. 그리고 왜 은근키를 내게 되는지, 그걸 가야만 나게 되는지, 그게 죄가 안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그 생성이 됐어요. 자라고 열매 맺고 이렇게 됐어요.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천지창조도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악인에 대한 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약 5억의 이상이 인구가 살았대요. 그때 동성애가 이미 한 벌써 성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것을 조금 후회하시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제 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노아를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이제 그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아가 노아의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노아의 그 라멕 할아버지가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이 홍수가 온다고 그래서 참말이야, 비가 한 번도 안 오지만 너희들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얼마나 얘기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로 심판하셔서 다 빠져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이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부르셔도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세 번째, 이제 물에서 건짐 받은 인생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종말 시대의 불심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신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과 7절인데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세상 일에 바빠서 이걸 잊어버려요.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뭐다?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게 이루어졌던 사실이고 성취되었던 사실이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 8명밖에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해서 인류가 이렇게 갈래가 이제 나오게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문을 닫게 되는데, 이 은혜의 문을 닫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심판해요. 사소한 말도, 죄악된 생각도, 우리의 그 마음, 행동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이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냐. 그 심판을 받고 이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데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이 구속의 3요소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쫙 인류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3번의 회개의 기회를 준 것처럼, 가인에게 2번의 회개의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제도 오늘도 그저께도 1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영상 시청도 있겠는데요. 이 물질의 최대 크기가 있는데 이 별들이 모이면은요 은하가 생성됩니다. 그럼 은하가 모이면 뭐가 되죠? 은하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은하단이 또 모이면 초은하단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초은하단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면 광대한 우주,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우주를 구성. 이 우주보다 크신 분, 그 우주를 다 감싸고 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너무나 높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상이 이게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영상에 소리가 안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신 그 노트북이라서 영상이 나옵니까? 영상이 안 되죠? 영상은 요거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주에 은하 1조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SBS에서 발표한 것은 우주에 은하 2조 개가 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기존 추정치보다 10배가 많대요. 그러나 이제 이 블랙홀까지 다 계산하고 그 뒤에 또 발견하지 못한 또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더 많은 은하계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은하계가 1000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베telgeus라는 별은 태양을 몇 개 담느냐 하면 5억 몇천 개나 담고도 남는 별이에요. 그런 별들이, 크고 작은 별들이 1000개가 모여서 한 개의 은하계를 이루거든요. 근데 그 은하계가 1000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셀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운행하고 계시고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별 하나하나를 계시하시고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명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빠짐없이 다 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이사야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주되신 하나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대한 운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위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구를, 이 거대한 우주를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미약하게 공중에 떠다녀요. 근데 여기서 붙드시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괴되고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박살나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보존되는 상태를 유지해주는 거, 계속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붙드시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과 낮으로 그 하루 속에 완벽하게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정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신성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백두대간의 그 소백산에 가서 환경 체험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청진기를 가지고 나무마다 제가 청진기를 대보라고 해가지고 대봤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앉았다 일어서면서 심장이 뛰는 것을 들어보고 나무마다 작은 나무, 큰 나무, 중간 나무 다 이렇게 청진기를 대봤어요. 근데 거기 심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우리 심장하고 똑같은 사람 심장하고 계속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렇게 펌프질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빛도 받아들이면서 물도 빨아다니면서 다 하는 거예요, 역할을. 야,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막측하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DNA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고장난 세포도요, 정상세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울을 선택해갖고 계속해서 나는 죽고 싶다 그러면요, 이 세포도요, 정상세포도 죽어가고. 근데 나는 살고 싶어, 나는 살았어,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오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친절이 오도록 만들고 자꾸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 고장난 세포도 정상세포로 오게 되는 거예요. 암세포, 암덩어리 온 사람들이 이미 4년, 5년, 막 이렇게 10년까지 이미 지속돼가지고 암덩어리가 발견된 거거든요. 이미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DNA의 뜻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암에 벌써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 뜻 글자로 이 DNA 속에 벌써 과학자, 의학자들은 넣어놓았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물 속에 다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시면서 더듬어 발견하셔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제 영벌에서 영생으로, 아담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사하게 되는,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성을 딱 들려주니까 어떤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가 나는 소리, 번개가 치는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나팔 소리로 이 산의 연기가 촉하게 그 음성으로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쫙 폭포수처럼 어마어마한 소리로 웅장한 목소리로 그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모세야, 모세,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들이 여기에 그 탄식하는 목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버리면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죠. 보게 되면 너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할 그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세계는, 하나님의 지존의 세계는 또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까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아주 깊은 지성소 속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사람이 쓴 책이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저희 자영한테도 얘기하면, 전하, 그게 어떻게 사람이 쓴 책이지 하나님이 쓴 책이야? 이렇게 저한테 그 대적을 해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예언은, 이 성경 전체는, 성경은 예언서요, 역사서요, 또 찬양서요, 시서요, 또 뭐 참 너무나 많습니다. 법률서요, 모든 인간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기본을, 표준을 따는 것이 성경이에요. 법조계에서도 전부 성경을 보고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같은 이름을 통해서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주이 떠주이 데리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 기자들이, SBS 기자, KBS 기자, MBC 기자, YTN 기자, 이 기자들이 뭐냐?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야. 받아서 기록한 거야. 자,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 탁 입성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보도자료가 쫙 나가잖아요. 그러면 SBS, MBC 막 취재 열띠게 막 이제 육하 원칙 위해서 막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시민들에게 언론을 제보하고 방송을 나가게 되면 그것은 청와대에 일어났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지 자기들이 받아서 기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명의 기자들, 그 시기가 다 다르면서 100년, 200년, 300년 전에 그 시기가 다른데 하나님은 이 통일성을 가지면서 다 조화롭게 만드신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도 오늘 많이 감동이 됐죠?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또 감동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분이 앞에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음성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저를 대신해서.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에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자들처럼 받아쓰기 한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전후서 그러면 베드로가 받아 쓴 거예요. 앞에서 썼다고 해서 전서, 뒤에 썼다고 해서 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에스겔서, 스가랴서, 그럼 스가랴가 쓴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이 쓴 거예요. 마태가 쓴 거예요. 마태복음 썼지만 하나님께 받아 쓴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천지창조 그 시대에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딱 계시 받아가지고 네가 받아 적으라 그러고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 따먹고 그 세계 에덴 동산의 역사,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고 그 신앙이 전수되어서 경건한 자손이든 불경건한 자손이든 간에 쫙 전수되어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받아 적습니다. 이렇게 막 받아 적죠. KBS 기자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워드를 칩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읽을 때 대통령의 말씀으로 읽을까요? 아니면 기자의 글로 읽을까요? 예, 대통령의 말씀으로 읽죠. 대통령 기자고 회견했을 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적은 것을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기독교 배경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자, 지금은 AD 2017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달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달력을 사용하고, 여러분 카톡에도 그 일기장이나 그 다음에 그 날짜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게 되잖아요. 오늘 뭐 몇 시에 누구와 약속이 있고, 오늘 병원에 예약이 돼 있고,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건 다 이렇게 서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 달력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 그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뭐라 그랬죠? AD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 안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오시기 전에 BC 1446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으로 칩시다. 그때 이제 그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세의 오경을 받아서 쓴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회복의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난 뒤에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이런 것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 싸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재강론해서 또
받아서 순종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AD 100년에 요한이 가장 오래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AD 100년의 요한 계시록이죠. 인류의 가장 종말, 우리가 보지 아직 미래 세계를 안 봤는데 그 미래 세계까지 하나님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딱 내놨어요. 앞으로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핵 전쟁이 중국의 그 2만만의 군대들이 러시아하고 구소련이 태동하면서 누구를 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쳐요. 이스라엘 그 사해 바다 속에 하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부여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이 핵전쟁이 쫙 핵을 팡팡팡 쏘면서 전차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동공이 녹아가 없어지면 뒤로 막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되듯이 쫙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3분의 2가 죽어가는 그러한 세계들이 어마어마한 게 나오고, 앞으로는 이제 돈이 필요 없고 물질을 가진 게 최고야.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식량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보리 한 대 사는데도 돈을 많이 줘야 보리 한 대를 사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 짓이 아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100년에 요한계시록을 완성하면서 이제 신약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서 27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1600여 년 동안에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 세계에 계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공간 속으로, 시간 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는 가죽옷을 입히신 거, 하나님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은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는 옷이 가죽옷이에요. 그것이 점진적인 계시인데, 구속학적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되는 계시예요. 이게 초대 원시복음부터 시작해갖고 가죽옷, 노아의 방주,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창조주를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적들에게 내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하고 절규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딱 보내줘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멸망의 지옥에서 건지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누구냐?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자연처럼 꾸며졌기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꾸며졌기 했는 책이 아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아적기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했을 경우에는 증거가 있을까 없을까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받아적기 했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증거는 약 2만 5천 건이 넘는데, 과학이 점점 발전되면 그보다 더 이상으로 막 발견돼요. 그래서 모세는 증거를 천지창조의 역사를 상세하게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된 거야.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고요, 제사는 사망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제적으로 930세에 죽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죽지 않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게 에녹이에요. 경건한 자손의 에녹이 있고 불경건한 자손의 에녹이 있어요. 불경건한 자손의 에녹은 멸망의 지옥으로 갔지요. 경건한 자손의 에녹은 65년은 불순종하면서 살았어. 교회도 다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른 봉사도 하고 성수주일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한순간에 이제 머두셀라를 딱 낳고 나서 종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네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머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정확하게 그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천지창조나 인류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성경에 다 담겨 있는 걸 아십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쪽에 이제 보면 세계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구과학 선생님에게, 선생님, 옛날에 그 바빌론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리스 제국이 있고,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4개 나라로 분열된 거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 세계사, 그 그리스가 일어날 거를 페르시아를 패망시키고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리스가 그리스가 4개 나라로 분열되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이 등장해갖고 그리스를 패망시킬 것이라 나와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경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둑 두다가 저한테 이제 복음을 듣게 돼가지고 이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삶이 바뀌어지는데, 술 먹던 사람이 술 먹지도 않고 뭐 월급 타가지고 밖에서 자다가 지갑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되가 자기 부모님을 9년 만에 돌아오게, 장인 장모님 유교 집안에 돌아오고, 종손인데 다 돌아오고, 천안 부부 돌아오게 하고, 처제 부부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 사촌 돌아오게, 고모 돌아오게 하고, 다 돌아오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지금 그 대안학교 디모데학교에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제 입게 되어가지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져서 그렇게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자, 이런 증거가 이제, 요한은 인류의 종말을 계시해놨어요. 인류의 종말을. 그래서 성경은 사실인데 증언과 성취함으로 입증이 됐어요. 25,000건이 고고학적 증거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래 역사 사실도 수천 년 전에 예언해놨는데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0% 이상이 성취가 되었고, 남은 20%는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쭉, 제가 그 성경의 맥이라는 책을 이제 하나님 은혜로 발간하게 됐는데, 그때 이 역사를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사람이 만든 그런 조각물 저거 성계가 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공자님 후손인데 77도손인데 공자님을 뿌리쳤다가 하나님 찾게 됐거든요. 그러면 공자님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 공자님 위에는 누구냐? 이렇게 찾다가 해서 뿌리를 찾았어요. 우리 이제 공시시바 문중에 가게 되면 이제 경주, 청령, 창녕, 청령 이런 데서 공시들이 많이 살아요. 해서 대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평양으로 해가 산동으로 가는 코스도 있고, 또 신의줄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서 이제 기행문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한문도 좀 들어가고 한글도 들어가고. 그걸 내가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좀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뭐 사서삼경이라든지 고문진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배우면서 그쪽에 이제 막 몰입을 했던 그런. 그래서 내가 글쓰로 알고 나서 그런 걸 이제 다 해로 여겨버렸어요. 다 버리면서, 야, 정말 내가 진짜 주인을 찾았다. 정말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분을 찾았다 하면서 제 삶이 변화되면서 구원받고 나서 구원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 선생님들, 교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성경은 거짓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은요, 사실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자기 시간표대로 탁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때가 있는데, 여러분 편에서 준비가 안 되면, 밭가리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을 바에야 내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명예 이런 사람 있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생명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하는 이런 분들은 참으로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라는 것은 주 대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기록된 대로 이룬다. 근데 25,000 건 가운데 한 건이라도 그 사실로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다. 정말로 다 그 예언해가지고 이루어졌다면 한 건만 이루어져도 놀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건이 아니에요. 25,000건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앙무호한 것입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떨까요? 한눈에 그림으로 요약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 인류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계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천년이면 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00년이 지났다 해도 와 오래 사셨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찰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세계 하나님이 인류 세상에 오신 것이 그 아들 독생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네이트라 해서 이제 실행자죠, 실행자. 해서 실행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행하시고, 창조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뭐냐? 완성자시다, 완성자. 그럼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가 자식을 낳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아담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옛 성품에서 새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양심시대가 있고 방치시대가 있어요. 무지시대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러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양심시대가 있고 방치시대가 있고 선민시대가 있고 죄가 많아지면서 율법을 달라 해가지고 율법이 오는 율법시대가 있고 지금은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시대고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탁 닫아버리면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소서 다섯 처녀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막 갔을 때 늦게 와서 열어주소서 꽉 두드려도 그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문이 열 수가 없어. 닫혀버리면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내가 죽어봐야 영생이 있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어보면 일사천리 영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어보기 전에 알아야죠. 죽어보기 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죽어보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가 왜 죄인인지, 또 죄 때문에 무엇이 왔는지, 심판은 어떤 것인지, 또 형벌은 어떤 것인지 이걸 알면서 거기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방인 시대고 은혜 시대인데 이 시대가 딱 이제 차버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하고 지금 되죠. 이스라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거짓 평화, 세계 정부가 있어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리스도의 흉내내는 선악과를 따먹은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포장된 채로 그리스도처럼 양처럼 어린 양처럼 포장된 채로 선하게 탁 다가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쫙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모든 물건에 666이라는 표가 달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물건에. 공통언어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척한 이방인과 유대인, 저주와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전 세계 복음 전도자, 저처럼 이렇게 전도자를 세워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미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부활돼서 그리스도 앞에서 다 쓰게 되고, 그분 앞에 모든 자기 논리적인 말도, 걸사하게 했던 말도 거기에 대한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때는 무서워하게, 진짜 무서움이 뭔지, 진짜 두려움이 뭔지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할 정도로
정말 그때는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그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있고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벽보다 심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죽든 그리스도 밖에 죽든 간에 이 벽보자 심판, 크고 힘 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그 앞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지 않고 행위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자기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에, 그 행동책에, 그 지옥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미친듯이 발광하면서 거기서 희망이라는 모든 희망은 없습니다. 지금은 희망이 있어요. 지금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찾으면 돼요. 근데 그때는 소망이 없어요. 모든 소망을, 로댕이 그 지옥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있잖아요. 그 지옥에서 고통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 이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보다 더 큰 생명, 그런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는 성도의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구속사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아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존귀한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타락을 했어요. 나는 뭐 이 사람에게 나는 아니다,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운동을 펼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죠. 그것이 이제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의 정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80-90% 기독교인들한테 물으면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못 찾아요. 못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원어로 들어가 있는데, 이 복음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1절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의 본질이 나와 있고 복음의 본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 여러분이 3일 동안 잘 들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후회함이 없는 생명,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지옥에서 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지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복음은 영원한 복음, 일시적인 복음. 잠시 내가 암에 걸려가 나았다, 그건 일시적인 복음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죽음으로 향하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은혜와 율법을 함께 깨달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고 은혜란 무엇인가? 이 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고, 율법은 뭐냐? 율법은 지켜서 하나님을 갈 수가 있는 길이 있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우리가 갇혀져 있고, 우리는 죄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사람에게 율법을 비춰주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보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 보는 죄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가 보는 기준은 나는 학생부장한테 안 불려가서, 나는 교도소에 안 가서 그리고 이 죄를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된 생각을 보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고 그랬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다, 바보 천치다라고 하고 한마디만 해도 이미 벌써 그것은 한 살인이 있는 거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고 타인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정말 알게 되면요, 똑똑한 것으로, 잘잘못으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보고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주기를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죄를 들여다보게 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는 죄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생수에 그린다는 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여러분의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것이 죄예요. 나는 뭐 사람 찔러 죽인 것이 죄냐? 하나님의 기준은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이에요. 교통법규 어겼다? 사실 여러분 교통법규 여기에 수천 트럭도 안 어긴 사람 없습니다. 제가 비춰드려볼까요? 증거해 보여드릴까요? 이 몰래카메라가 왜 생겼을까요? 몰래카메라가 범법함으로 의해서 죄가 더하기 때문에 몰래카메라가 더 생기잖아요. 단속 장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에게 죄가 더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범법한 자에게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고 은혜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되지요 라고 말을 하면 예 그렇죠 이렇게 해요.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아. 난 깨끗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아. 근데 깨끗하게 사는 것은 항상 깨끗해야 돼.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돼. 불가능한 거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노력으로, 공로로, 수고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최고의 복음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잘 들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는데 내가 어떤 사람보다 착한 일을 덜하고 좋은 일을 덜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내가 진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뭐냐? 그것이 놀라운 복음인데요. 아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심판받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나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아직 내가 죄인인 것을 못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얘기를 해도 이것이 내 것이 안 돼요. 이것이 되려면 여러분 속에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죄를 깨닫고 있지만 다 깨달을 수 없는 죄인이 죄를 가지고 있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제도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자, 사람이 하나님 어렵게 되는가? 사람은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라고요? 율법의 길이 있습니다. 율법의 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토대는 뭐다? 그 기초는 뭐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드러내려고 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계명을 지켜서 우리는 드러낼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의 행위로는 이것의 노력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길이에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기초와 토대는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구에서 서울로 오는데 KTX나 뭐 고속버스나 이런 걸 도로를 이용해서 오는 길을 택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땅을 파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서울 오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KTX를 의지하고 버스를 의지해서 오겠다. 쉽게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쉬운 방법, 어린이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암에 걸려서 교회 생활 못하고 헌금 못 내고 착한 일 못해도 그들에도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전에도 출생 안 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학생회 회장하는 애한테 물었더니, 야, 너 영생 얻었냐? 그러니까, 아, 내 영생이 있음도 모르겠습니다. 너 구원 받았냐니까, 구원이 뭔데요? 이래요. 내 그거 목사님이 상담 안 해주더나. 너 오면은 그거부터 설명해줘. 네가 출생부터 돼야 되는데, 출생 안 하고 교리 배우고 예배 배우고 교제를 배우고 전도 배우고 백날 해본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야 하기스 그 기저귀도 필요한 거고 분유도 필요한 거고 그 모유도 필요하고 이유식도 필요한 것이지. 아기가 안 태어났는데 그거 아무리 준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아기가 안 태어났는데. 결혼해가 아기가 안 태어난 우리 자매님들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저도 저희 집에 5년 만에 우리 양진호 형제님 하고 목회자님하고 또 허윤 목회자님 저희 집에 모셨을 때 5년 차에 5년 있었는데 애기가 없을 때 저희 집에 이제 모시면서 이 집에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차여차해서 제가 아직 아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서 딱 무릎을 꿇더니 정중하게 딱 기도를 하는데 절실하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기도를 했는데 6년 차에 아기를 딱 들었었어요. 그리고 7년 차에 아기를 낳은 거야. 놀라운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길은 뭐냐? 그리스도가 해주신 거. 그리고 우리가 또 뭐냐? 출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주신 걸 받을 때 출생이 되는 거거든요. 출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생을 해놔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원을 들어간다 또는 그 대학교를 들어간다 할 때 입학을 안 해놓고 그 과목 다 수강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졸업장 줍니까? 안 주죠.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입학을 해놔야 돼. 내가 천국을 입학을 해놔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야. 자기가 부끄러운 구원이든 영광스러운 구원이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그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든 그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으로 들어가든 출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그가 진심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어요.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당신의 7마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면서 그가 딱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있단 말이잖아. 영생의 나라.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 나라에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뭉클해서 이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딱 오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여, 나를 좀 생각해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사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진심인 것을 하나님을 다 아시고 깨뜨려 보시거든. 저 사람이 가짜로 인간관계를 맺었는지 깨어진 관계를 내가 화목되었다. 침례받고 세례받고 형제로 되어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도장을 딱 쳐놓고 매매 계약서 딱 해갖고 이거는 매도인 매수인 해갖고 도장 딱 찍어서 한 부씩 딱딱 가져가는 것처럼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여기서 다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출생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 그룹에 가서 아무리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두자반에 십자가의 도를 지나는 그 반에 들어가서 도를 구하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구하는 그 반에 들어가서 출생을 먼저 해야 돼. 제가 이렇게 하면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될까요? 그거 좀 터치해 주세요. 딱 전도자가 딱 터치해 줄 때 땅 뚫리게 되면 막 숨통이 트인 것처럼 딱 뚫려가지고 이 사람이 속이 눈을 탁 뜬 것처럼 떠져버려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은 날로부터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가 출생하면 자라가잖아.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출생한 거하고 안 한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이거 은혜인데 이 은혜를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왜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 어렵게 되지 못할까요? 율법의 행위로 여기 나와 있지만 첫 번째로 내가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연약한 거예요. 죄가 있어서 안 돼.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면 죄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죽은 자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어설프게 구원받고 교회에 들여져서 여전히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율법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출생부터 율법은 아예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법이 더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것인데, 그 율법은 어느 시대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인데, 이 약속하신 자신이 누구냐? 메시아인데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세상에 이 여자의 후손은 단 한 사람이라. 단 한 사람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난 사람이 아닌 사람. 그래서 처녀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자손은,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고, 우리는 다 뭐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가 엄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출생이 된 거예요. 남자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태어나기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아예 출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고, 살면서 짓는 죄, 자범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이중적인 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럼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 율법은 약자를 보호해주고 범법한 자를 가려내는 것이지만, 율법은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제가 얼마 전에 벌목하는 그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벌목이 이게 사장길로 가잖아요. 망해가지고 노숙자 길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님이 보살피게 해주고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그분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이분은 죄가 아니대. 그래서 이제 영광이 아니고 그 광주 광산교회 전도순회에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허연우 형제님 붙여드려도 자기가 어렵다 그러고, 자기는 죄 안 지었다 그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장로님 붙여도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고, 형님들 붙여도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어느 한날 이제 주일날 오후에 개인적으로 좀 만나야 되겠다 싶어갖고, 한 3시간 동안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그때서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물론 앞선 분들이 다 바깥을 해놨기 때문에, 때가 차면 이 사람이 딱 준비가 되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은 준비가 돼 있고, 내 편에서도 준비가 돼야 돼. 사람 편에서. 그걸 갖다가 때가 참에 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때가 참에 출생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출생하는 날.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는 한번 출생.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출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출생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데, 율법의 요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워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의로워지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역사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죄의 죽음 심판을 인식해야만, 깨달아야만 영생을 받고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의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십계명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가 얼마만큼 죄인일까? 우리 사람은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가지고 기준을 잡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죄의 목록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딱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빙산을 보면 드러난 것만 보고
이제 요만큼 있다 그러지만 죄가 요만큼만 드러났다고 하지만 그 밑에 죄에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죄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한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내 심장 깊숙한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는 우글거리는 죄, 뱀 그 알을 생산하는 것처럼 가슴에 이 죄를 품고 있고 죄를 생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거울을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울을 비춰보는데 이 율법 10계명을 딱 비춰보여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요양원을 갔는데 요양원에 한 어르신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1계명을 딱 들이댔어요. 그래서 어르신 제사 한 번도 안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제사 지냈다고. 아, 모든 사람 다 지내는 거 아니냐고. 모든 사람이 다 지내는 거는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산소에 가서 절한 적이 없어요? 절한 적이 많대. 그럼 그것도 죄라고 한다면 나는 수천 대로부터 넘어. 이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얘기 안 해도 나 자주 쓰는 단어인데, 제가 쓰는 단어인데 그분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죄를 딱 인식하고 깨닫게 나더니 자기가 구원받고 싶대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딱 풀어주니까 이 사람이, 이 어르신이 딱 깨달으신 게 80세 되신 분인데 딱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치매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이제 계속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보내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 중에 한 개의 계명이라도 어기게 되면 이 불모스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건 10계명은 조금 전에 이제 봤는데 여기 이제 어기게 되면 밑에 이제 불못이 있죠. 이 불바다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을 좀 살펴보면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지만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라 그랬어요. 멸하라. 하나님 실제로 멸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계명을 여러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6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60년 동안 한 번도 밑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사람한테 절하거나 산소에 가서 절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숨들이 직전까지 또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 계명을 볼까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반드시 갚는다 그랬어요.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속히 망할 것이다. 얻는 땅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거기서 전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멸을 시키셨던 분이셨어요. 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30년 동안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한 번도 우상에게 절한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행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몇 프로 지킬 수 있을까요? 몇 프로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죠. 3계명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속히 망할 것이다. 우리 대통령을 초등학생들도 함부로 욕을 막 해요. 그래서 저기 북한에서 온 사람들, 세트민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대통령을 막 자기 그 애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데 가장 가슴이 콩닥콩닥 했대요. 저래가 잡혀가면 어떡하나. 잡혀가면 어떡하나. 자기 그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완전 신격화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도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제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욕한 적이 없어야 돼. 50년 동안 살았다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4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토요일이 안식이 됐어요. 신약에 들어오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치게 되면 모든 날이 안식일이 돼요. 모든 날이 안식이 되는데 여기 사계명을 어겼을 때 모두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버이날만 공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버이날처럼 평생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숨들이 직전까지. 근데 그걸 어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죽음, 사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은 뭘 하게 하시냐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해 주셨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고향의 친구 하나가 자기 어머니를 발길질로 막 찼어요. 그랬는데 제가 10년 전에 딱 가니까 그 친구가 죽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모를 우리는 정말 그 보이는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또 성취해서 하늘나라에 가려면,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가려면 내가 40살을 살았을 때 40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숨들이 직전까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아라, 깨달으라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교통법규나 학교 교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월장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어요? 이렇게 둘러가기 싫어서 이렇게 또 설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은 그 은혜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이 되고 이 대통령의 자녀보다 더 위대한, 이 하나님은 더 great king이라면 우리는 small king, 더 small king이에요. 우리는 작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은하계를 천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도 좀 더 들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다뤄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